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를 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피조물의 가장 큰 영광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의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말씀 주시는 귀한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진리가 씨앗이 뿌려지듯이 뿌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받들어서 사는 출발점이 되는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며 또한 열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은 물론 멀리 외국까지 도망한 신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정식 공문, 체포영장을 받아서 또 군대들을 이끌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240km나 되는 상당히 먼 거리를 갈 만큼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중도에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비추더니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동행하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고 또 소리도 듣기는 들었지만 그 주님의 개인적인 음성은 사울의 귀에만 들렸습니다.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변화가 돼서 더 이상 박해자나 또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비방하거나 폭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훗날 이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 즉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매번 그 표현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외웠던 디모데전서 1장 13절도 그 다음 절까지 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 하는 표현을 쓸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격은 바울의 회심 사건과 직결되는 경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해자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에도 그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사도가 된 것, 그 이전에 그가 회심하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설명을 하라면 그 키워드는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농축적으로 엑기스처럼 표현해주고 있는 그 사울의 극적인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9장을 상당히 여러 주 동안 제가 쭉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조차도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9장, 22장, 26장 연속해서 3번이나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잘 묘사를 하고 있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스케치를 해보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앞절까지 보시면은 사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다음에 내가 이제 들어가서 시내로 들어가게 되면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바울은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 바로 그럴 때에 다메섹 그 시내 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시면은 주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22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사건을 떠올릴 때 아나니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나니아는 그 율법에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다메섹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짤막한 아나니아의 프로필을 얘기를 하죠. 아마 아나니아는 따로 이제 아나니아와 바나바 이런 사람들을 설교를 하면서 나중에 또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대단히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하니까 즉각적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영성이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기절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옛날에 어떤 소설을 읽었는데 어떤 신부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찾다가 못 찾았는데 늘 기도하면서 응답 달라고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리는 바람에 너무 놀라서 기절해서 쓰러지는 그런 소설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면은 저에게 좀, 그 소설 읽으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인지 아니면 뭔 소리야 하고 할 것인지, 이게 우리의 영성에 따라서 아마 다르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아나니아는 오늘 보면 10절에 짤막한 표현이지만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주님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만큼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이제 명령을 하세요. 직가, 스트리트라고 하는, 지금도 다메섹에 가면은 그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래요. 거기로 가면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이 있는데 그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그 사람이 환상 중에 봤다. 그러니까 이중 환상을 지금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런 일들이 몇 번 나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 나타나시면서 베드로에게 동시에 나타나서 둘 다 맞는 메시지를 정한, 여기도 지금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가 기도해주는 그런 꿈을 꾼 것이죠. 그럼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다시 열리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의 뜻은 그런 거예요. 네가 가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한 것을 누가는 생략한 것이죠.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즉각 대답을 해. 주님, 이 사람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들었고, 또 여기도 지금 온 목적이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갈 그런 각오를 하고 그런 목적으로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절 보고 가라니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볼멘소리로 하는 얘기는 여기 안 나오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15절에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도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갑니다. 가서 유다라는 형제를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사울이 있어요. 사울은 3일 동안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사울아 부르면서 내가 오던 길에 만났던 그 주님께서 내게도 나타나시고 나를 보내셔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했더니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되고 음식을 먹고 든든하게 힘을 얻고 세례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쭉 주어지죠. 우리 이 본문의 이 사건은 또 볼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일부러 오늘 이 본문을 따로 뗀 것은 사울의 회심 사건 속에 우리는 사건 중심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나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고요. 사울만 예외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회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정성을 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쏟으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정성. 사울 한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많은 작업을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언제 어디서 이 사람을 어떻게 회심시킬 것인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모습이 역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걸 그냥 풀이해 보면 주님은 다메섹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메섹에 들어가기 바로 그 문턱에 기다리고 계셨던 것. 아니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군대를 이끌고 240km를 떠나는 그때부터 주님이 사울과 동행하셨을 수 있어요. 기회만 보셨던 것이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가장 좋은 자리에서 제일 적합한 때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뿐입니까? 다메섹에 이미 유다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대기시키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일시적으로 3일 동안 눈이 멀었을 때 그 사람을 머물 수 있도록 처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셨고 아나니아의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그 사람을 유다의 집에 보내시고 또 사울에게 안수를 하게 하시고 세례를 주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주님이 다 마치 감독자처럼 지금 지도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 한 사람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아주 꼼꼼하고 치밀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바나바를 또 보내시죠.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소개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제자들이 전부 사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할 때 추천장을 써서 천거해 주도록까지 하는, 오늘 15절에 예수님이 직접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주님은 이런 일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러다가 때를 맞추셔서 이 일을 성사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말합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회심시키시고 그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아주 지극한 정성을 쏟아 부으시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울뿐만 아니라 바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아기가 엄마를 찾아왔는데 누굴 찾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안내자가 잘 인도해서 갈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방황하는 영혼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래서 바울은 감사가 말끝마다 감사가 넘쳤어요. 바울의 얘기를 보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넘치도록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여러분이 다음 주에 외울 말씀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건 이중 강조예요. overflowing 이런 표현인데 내 안에 넘치고 흐르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회심 사건을 자기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런 감사가 나온 것이죠. 나 같은 놈을 교회를 핍박하고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 잘 섬긴답시고 자기는 자기 의에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전부 다 죽일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그러는 자기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러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만들어주셨다.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여러분은 암송할 만합니다. 한번 써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찾으셔서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걸 의역을 하기를 We are His masterpiece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걸작품을 그냥 어느 날 뚝딱거려서 만듭니까? 걸작품을 만들어 보셨나요? 혹시? 그렇지 않죠. 한 번씩은 뭔가를 만들어 보세요. 미술하는 사람, 조각하는 사람, 제 가족 중에서도 조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악하는 사람, 또 이렇게 오늘 찬양도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에도 이거 연습하느라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지휘자에게 얼마나 야단을 많이 먹었겠어요. 난 열심히 잘할 때마다 아이고 오늘도 고생 많이 했구나, 욕 많이 들었겠구나, 테너 삐져나온다고 야단했을 거고, 또 뭐 이 걸작품을 그냥 올라서 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쏟아붓습니까 거기다. 근데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We are His masterpiece.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비하사, 제가 오래라는 부사를 집어넣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전에 예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은 오래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만드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를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을 베푸시는지,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은 1원 정도에 해당해요. 참새 2마리가 1원에 팔리는 것 아니냐, 얼마나 싸게 팔리냐 이 말이죠.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면서 그 하나 빠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빠지는 거예요, 머리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마다 이렇게 머리 빗을 때 머리가 하나씩 따진다 그러면 아,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빼야지, 화내거나 짜증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세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우리를 다스려요. 마치 부모가 어린 갓난 아기를 정성스럽게 보살피듯이. 전 집에서 매일 봐요,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기를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는 모르지만 정성스럽게 보살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살피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울처럼 감사, 감격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도스토예프스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작가 중에서는 가장 그 크리스천 프린시플과 스피릿을 작품 속에 많이 표현한 사람이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하에서 온 편지라는 글 속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을 모르는 존재다. 놀라울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올바른 정의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감옥에서 노트를 쓰면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 아니 까뮤조차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첫 번째 기능이 망각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망각.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바울처럼 넘쳐서 입을 열면 감사가, 감격이, 은혜의 소리가 항상 찬양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라는 또 하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혀 상상도 감히 생각도 못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나니아의 입장이 돼서 여러분 한번 이 사건을 지금 풀이해 봅시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라 하실 때는 아나니아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13절 14절에서 아니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또 지금도 이 사람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권한을 가지고 공식 공문을 가지고 체포영장으로 많은 사람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을 지금 사용하시겠다니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무섭게 잔인하게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합입니까? 무슨 처사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나니아는 그렇게 지금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아나니아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이 주님의 처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는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아니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것까지는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로 되는 그 첫 번째 동기가 됐던 사건은 스데반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박해가 시작된 거거든요. 아니 스데반을 꼭 죽도록 내버려둘 이유가 뭐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을 살려놨으면 안 됐을까요?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막지 않으셨다면은 결국은 사울은 다메섹까지 가서 여러 사람에게 해 끼쳤고 죽였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걸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막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스데반에게서도 나타나셔서 그 현장에서 돌로 스데반 쳐 죽일 때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할 때 들어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14만 명의 6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하시는데 왜 스데반 때에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 오히려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주님께서 올라오라고 스데반 순교당하도록 허락해버리시고 말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이 스데반에 대한 그 프로필을 설명할 때 스데반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이미 봤습니다마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성령과 지혜로 스데반은 오중 충만했잖아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그렇게 5가지로 충만이 나오는데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 말 잘하는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 그 헬라 문화권이었는데 아무도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 복음의 능력과 뛰어난 논리와 수사력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충분히 사울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6장 10절 앞을 보면은 거기에 있었던 청중 가운데는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길리기아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울이 나중에 22장에서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온 사람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인천 사람 이런 것처럼 길리기아 다소 이런 표현이에요. 길리기아가 큰 곳이고,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절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증인으로 놔뒀던, 그 옷을 놔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스데반과 변론을 했다면은 스데반을 당할 수 없을 만큼 스데반은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스데반을 죽도록 내버려 두었어야만 하는가? 스데반은 반드시 죽었어야만 사울이 바울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스데반도 살려놓고 사울도 바울로, 아니면 저 같으면 스데반 말고 한참 모자란 교인 하나 뽑아가지고 순교당하게 하고, 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없지만, 제가 이제 조금 이따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저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을 왜 죽여야만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냐 이 말이죠. 한 가지밖에는 대답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섭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잘 알아야만 해요. 아나니아의 입장이 돼서, 아니 바울 같은 놈, 저런 나쁜 놈, 저 소문이 자자하게 난 저 사람을 도대체 날 보고 가서 안수를 하라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인물도 사용하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어느 날 순식간에 변화시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바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지,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남에게 대한 우리의 시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가서 세례 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첫 번째 한 말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소문 듣고 이 사람에 대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13절 보세요. 아나니아의 첫 마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주로 가지고 있는 기준 하나는 뭡니까? 소문이죠. 그렇죠? 안 그래요? 끄덕거리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남의 소문이 자자하게 어떤 사람이 나왔으면 그것이 우리를 영향을 줍니다. 전 나쁜 놈이래, 10년 전에 이런 일을 했대, 뭐 이렇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조차 안 하고 소문 듣고 그렇대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을 해버리고, 그 판단이 한 번의 판단이 아니라 고정관념으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그 편견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찍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많이 그러죠. 우리는 이 고정관념, 아나니아가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온 것도 사람들 죽이려고 온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에도 적지 않은 사람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이거 뭡니까?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어제까지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사건,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찍어버리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가 아주 전적이 찬란한 악명 높은 사람조차도 어느 날 나타나셔서 다메섹에서 확 변화시켜버리면, 이 사람은 그 이후부터는 그 과거와 상관없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행자여 폭행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못 믿어서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것뿐이고, 이제는 사도로 살아가는 이 바울의 역사를 누구에게도 일으키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나한테는 적용을 하면서 남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꼼꼼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뽑힐 때, 아시죠 여러분 그 내용을?
사무엘상 15, 16장을 보시면 사울 왕이,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에. 우리도 지금 사울을 다루고 있는데, 바울. 사울 왕이 나라를 잘못 다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그 당시는 선지자가 왕을 지정했습니다. 사무엘이 특히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만한 그런 사람, 베들레헴으로 가라. 누구네 집에? 이새의 집에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새가 아들 7명을 한 사람씩 인터뷰를 시켰습니다. 7명을 한 사람씩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니까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게 다냐? 분명히 여기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이게 다냐? 그러니까 이새라는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1절,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뜻이죠. 막내 녀석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걔는 뭐 나이도 어리고 철 모르는 아이일 뿐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고 놔뒀습니다. 볼 필요 없는 아이일 텐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데려와라. 그러니까 딱 데려오는데 하나님이 얘가 걔니라. 그렇게 성경에는 다른 말로 나오지만은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얘가 걔니라. 이렇게 했어요. 참 우리말 좋죠? 그 전라도의 거식이라는 말처럼. 훗날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다윗은 3사람 목 도시락을 들고 나갔어요. 형 3명이 싸우고 있었으니까. 근데 가보니까 골리앗이라는 놈이 이스라엘을 막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니까,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이 감히 할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다니 막 펄펄 때 화가 나서 싸우려고 그러니까 형들이, 야 이놈아 너 여기가 장난하는 데인 줄 알아? 빨리 이제 도시락이나 전해주고 갈 것이지. 형들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 형들도 무시했던 동생. 그래서 베들레헴 구족에서 양떼들과 뒹굴면서 어린아이들처럼, 철 모르는 아이들처럼, 그냥 그렇게 뛰어노는 아이들처럼 생각되던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제국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점지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왕, 다윗 왕이었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바라보는 눈, 얼른 생각하면 부모는 하나님 같고 애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그 아이가 20년 되면 나보다 낫고 40년 되면 그 누구보다도 나을 만한 그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아이라면, 아니 요즘에 젊은이들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자녀 계획하고, 아 나는 딱 하나만 낳아야지, 하나만 낳은 사람은 지금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만 낳아야죠. 딱 둘만 낳아야지.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막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주시는 대로 낳으면 뭐 한두 끝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다가 진짜 한 100명 낳으면 그건 뭐 큰일 나는 일인데,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시각을 얘기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 그게 뭐 아이든 형제든 사람이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도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나 같은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구나. 저는 만일에 우리가 사울이었다면, 사울은 평생을 상처와 과거의 어두운 추억으로 고통당했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죽여봤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다 알아요? 다 모르잖아요. 지금 수도 있겠지. 때려봤나요? 저는 딱 2번 주먹질을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군대에 있을 때는 몽둥이로 많이 때렸고요. 주먹으로는 2번 딱 했고 몽둥이로 많이 때려봐. 근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의 삶을 하면 할수록에 가끔씩 회개할 때마다 다 회개한 줄 알았는데 떠올라요. 하나님, 그때 내가 군대에서 그 쫄병 걔를 그냥 대대장 그 변소 푸게 만들고 이거 여러분 잘 뭔지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우리가 옛날에 똥통이라고 불러 이거 짊어지게 만들고 막 제가 고참으로 있으면서 그랬던 생각들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생각나게 하시는군요. 회개하고 이게 과거에 지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우리가 은혜와 더불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도 있죠. 성경에 보면은 참 애매한 말이긴 하지만은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과거에 지은 죄가 있으면 그것이 다 생각나요. 근데 사울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데반을 죽였어요.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스데반이 아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죽인 장본인이야, 사울이.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자기는 가편투표, 찬성투표를 했다 그러고.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이 어두운 추억이 있었을까 생각이 되지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이 사울의 말을 볼 때 저는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있게 이해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 나 같은 전과자, 나 같은 박해자, 나 같은 놈을 폭행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니 그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면서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은혜와 연결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자신을 향해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기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겸손하게 주님의 섭리와 은혜 앞에 자신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보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명과 사명.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회심시키셨어요. 1차적으로 그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는 거기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 다음에 바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새로운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암송으로 할까 하다가 마음을 바꿨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그릇이라는 말은 도구, instrument라고 번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나니아가 질문을 할 때 왜 이 사람에게 내가 가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밝혀주신 얘기예요. 그것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도구다, 나의 그릇이다, 나의 일꾼이다 얘기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만 아니라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울만이 아니에요. 사울은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러나 사울에게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소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이중적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calling to salvation. 그러나 동시에 그 구원은 나에게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시작된 이 구원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새로운 사명을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A calling to service 혹은 미션. 오늘 주영자매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을 기도 속에 참 잘 담으면서 기도했던 것이 참 고마워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구원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전달되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는 이런 귀한 사명, 이 사명 때문에 교회가 세워 있는 것이고 이 사명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 공동체로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외우는 디모데전서 1장 13, 14절은 사실은 1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게 사도 바울이 그 다음 13, 14절에 구원의 감격을 얘기하는 인센티브였어요.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동기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므로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복행자였으나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것뿐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나 같은 놈을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직분을 맡기신 것, 직분, 이 미션을 맡기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성숙한 은혜자는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숙한 은혜자예요. 이 부르심,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 every Christian,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구체적 소명을 주시며, 그냥 소명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소명을 주시며, 그 소명이 우리에게 자신이 행할 의미 있는 일과 세상을 섬기는 방식과 하나님의 목표의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소명의식이 있을 때 세 가지, 내가 행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것, 의미 있는 일. 직장을 왜 갑니까? 공부를 왜 합니까? 내가 사업을 왜 합니까? 어떤 하는 일들, 그 일 자체에 초점이 아니라 그 일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방식, 내가 어떻게 세상을 섬기느냐, 어떻게 세상사를 해가느냐 하는 세상을 섬기는 방식조차도 하나님의 소명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목표의식, 목적의식, 그것을 분명하게 만들어준다. 인생 왜 삽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구체적인 분명한 의식이 있을 때 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업적을 세워도 이런 분명한 소명의식으로 사는 것과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역력하게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설교 때 언급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로 Chariots of Fire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뭐 오래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얘기 했는데, 뭐 청년부는 언제 안 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잘 안 볼 영화예요. 1982년도에 작품상을 비롯해서 아카데미상을 많이 타기는 했지만, 뭐 청년들이 이런 영화 잘 보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맨 액션 두드려 패고 죽이고 뭐 그런 것들을 순 엔터테인먼트로만 보는데, 이런 영화는 사실은 볼 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감상하면서 볼 필요가 있죠. 이건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뭐 거의 실화를 그대로 영화화한 거예요. 저는 이런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탔다는 게 좀 놀라워요.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던 영국의 두 육상 선수 해롤드 에이브러햄스와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타죠. 육상 선수로 영국의 이름을 높입니다. 근데 그 중에 에릭 리델이 주인공인데,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분은 이미 그 육상에서 금메달을 딸 그 당시에 이미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합 이후에 평생을 중국 선교를 위해 삶을 바쳤고 선교계에도 큰 귀감을 남긴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두 육상 선수가 영화를 보면 실화와 마찬가지로 금메달을 탑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종류와 다른 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두 사람은 극적으로 대조하는 장면이 영화에 잘 묘사되어 나와요. 에릭 리델은 육상 훈련에 몰두하다가 어느 날 선교위원회의 그 모임에 지각을 해요. 그러자 오빠가 늘 이 뜀뛰기 막 달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달리는 것을 불편해하던 그 여동생 제니가 불만을 토로하죠. 그때 리델은 이렇게 동생에게 말합니다. 자, 그대로 인용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위해 나를 창조하셨다.
중국을 위해 선교하라는 목적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내가 빨리 달리는 육상 능력도 주셨다. 그래서 나는 빨리 달릴 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느껴진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달린다. 이런 말을 해요. 동생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잠시 후에 장면이 바뀌어서 에이브러햄스 선수가 시합을 바로 1시간 앞둔 그 순간에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친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내 나이 24살. 하지만 나는 지난 24년간 만족이 뭔지를 모르며 살아왔지. 평생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고 살고 있지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모르며 살고 있단 말이다. 그래서 나는 두렵기만 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달리고 미친 듯이 뛰고 있지만 도대체 이 모든 게 뭘 위해서란 말인가 모르겠다. 나는 패배가 두렵다. 승리를 얻기에는 너무나 지금 두렵다. 그러면서 머리를 쥐고 막 흔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두 사람 다 금메달을 타요. 그러나 그 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금메달을 탑니다. 한 사람은 왜 달려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목적도 의미도 모르는 채 그냥 열정적으로 달려가죠.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달렸던 것처럼. 그래서 비록 금메달은 목에 걸지만 그 과정은 초조하고 불안해서 허무함으로 점철된 그런 경주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왜 자신이 달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 과정과 순간 속에서도 충만한 만족,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걸 리델이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영화 안 봤으니까 보세요. 그냥 보시고. 그래서 그가 왕자가 불러요. 그를 안 달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일한 금메달리스트인데, 금메달 후보자인데 난 주일날 뛰면 안 갑니다. 그러면서 딱 거부해버려요. 그때 왕자가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나라보다도 금메달보다도 하나님을 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부하죠. 출전을 거부해버려요. 근데 참 극적으로 다른 시합에 들어가도록 하는,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안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돼서 그 이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